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더랬습니까? 30대에는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상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꿈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고, 비전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흐지부지 뒤로 후퇴하면서 물러가는 이유를 찾아보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요, 여러분 우리 속에 비전이 있으면요, 우리 속에 꿈이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후퇴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꿈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속에 비전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뒤로 후퇴하고 물러서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여러분 유명한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 연설을 잘 아시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때의 이 미국의 상황은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투표권도 없었고요. 차를 타면요, 흑인들이 앉는 자리와 백인들이 앉는 자리가 딱 구분됐어요. 백인들이 나가는 교회에는요, 흑인들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꿈꾸었어요. 이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평화가 회복되는 그날이 오리라는 꿈을 꾸었어요. 1963년 평화의 대행진을 벌이면서 이 꿈이요, 구체적인 비전으로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마침내는 이 흑인들에게요, 투표권이 주어지고요, 이제는 백인과 흑인이 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면요, 우리 안에 그 꿈을 이룰 구체적인 비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비전을 잃어버린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되는 것이고요,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함으로 추상적으로 가졌던 이 복음의 꿈을요, 그의 삶 가운데 더 큰 구체적인 어떤 비전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아 거기 머물지 말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자기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 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한 요정 하나를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서 사역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쫓아서 거기에서 일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잘못되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이 이제는 점을 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요정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주인의 어떤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관리는요, 그 바울과 그 일행을 매를 많이 치고서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많이 쳤다는 것은요, 몇 대를 때렸다는 것인가 하면요,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39대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간혹 40대를 치니까요,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를 때릴 형벌인데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을 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9대를 치는 겁니다. 많이 맞았어요. 착고에까지 채워졌어요. 여러분, 손발 여기를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것입니다. 많이 맞았으면 옥에 갇혀서라도 좀 누워 지내면 좀 낫잖아요.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착고에 채워졌어요.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그것은요,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습한지요. 벌레가 있고요, 사람 있을 곳이 못된 그 지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생길 만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옥에 갇힌, 많이 맞고 예상치도 못했던 이 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바울의 삶의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이미 그의 삶의 결론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둘을 딱 구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이것과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딱 구분했어요. 그런데요, 어디서 삶의 모든 성부를 끝내냐 하면요,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기에서 이미 성부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삶은요, 그냥 가서 전리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째 삶을 사십니까? 이것은 준비고 이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은 전쟁이었고요, 나아가서 삶을 사는 것은요, 그 전쟁을 끝내고 나아가서 전리품을 거두는 거였어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 암몬, 마온 세 개 연합국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유다는요, 작은 나라예요. 경상북도 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 개 연합국이 군사를 모아서 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왕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온 마음을 다 쏟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갔더니요,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갔더니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요. 마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마온이 거의 다 뭐 죽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 자기네들끼리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갔더니 이미 이 세 나라가 서로 다툼이 생겨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가서 봤더니 다 시체뿐인 거예요. 가가지고는 전리품을 거두었는데요. 며칠 동안 전리품을 거두었냐 하면요. 사흘 동안 거기서 전리품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전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도가 전쟁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기로 나아가서는요. 승부가 나질 않아요.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어요. 아니, 이길 수 있는 여력도 못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승부를 끝내는 것입니다. 끝내고 나아갔더니 이미 전쟁은 끝나 있었고 거기서는 전리품을 거두는 일만 사흘 동안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전쟁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전쟁하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어디가 전쟁터의 전방이고 어디가 전쟁터의 후방인지를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전방이고 어디가 후방입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거기가 전방이고 뒤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후방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전쟁은 어디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냐 하면요. 뒤에서 손 들고 있는 모세에 의해서 전쟁의 모든 것들이 갈립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런데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손을 내렸더니 이제는 아말렉이 더 승기를 잡고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다시 힘을 얻어가고 손을 들었더니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가서 아말렉을 이깁니다. 여러분, 어디가 전방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는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거기서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이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나 처절한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에게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요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좀 약간 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말이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예수님이 그 사역이 너무나도 힘겹고 너무나도 큰 십자가의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절박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그 땀이 흘러내리는 피처럼 보이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이에 비해서 제자들의 모습은요, 평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딱 닥쳤어요. 이제 군병들이, 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이 예수님이 계신 제자들이 계신 곳에 들이닥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제 여기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나서고요. 어떤 제자들은 알몸으로 도망치는 제자들이 있고요. 오합지졸, 우왕좌왕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미 전쟁을 다 끝내셨어요. 이제는 평안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그 한 몸으로 다 막아서십니다. 그 군병들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가십니다. 제사장들 앞에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그들 앞에 서십니다. 빌라도 앞에, 헤롯 앞에 서셔도 여러분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메시아로서의 위엄을 조금도 잃지 않고 서십니다.
여러분, 어디가 전쟁입니까? 어디가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 엇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전쟁터가 아닙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곤욕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닥쳐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늘 힘든 일이 닥치는 곳입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한 발짝 발을 내딛으면 거기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맞서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뒤로 끄집어 내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삽니까? 어쩌면 우리가 전쟁과 같은 처절한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확고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워지면요, 이제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왜 요셉을 좋아하냐 하면요, 나중에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요,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노예가 돼버렸으니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 이국 땅에 외국인 노동자로 노예로 팔렸으니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길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죄를 지었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가? 내가 형들 앞에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한두 가지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이렇게 형들이 자기에게 가혹하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요, 원망이 없어요.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냅니다. 노예로서 어쩜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사는지요? 보디발의 눈에 딱 띄게 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예지만 감사함으로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삶을 지켜냅니다. 지켜낸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갈 정당한 길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래 될 일입니까? 아니, 이 유혹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정도를 걸어갔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죠. 그런데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자기의 인생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원망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원망이 없는 요셉의 삶,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그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상황들이 자기 앞에 닥치는 것은요, 변수예요. 변수예요. 상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찌하지를 못해요. 이건요,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작은 하나의 변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칠 작은 변수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더 확실한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꿈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찌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하지도 못할 변수들 때문에 왜 중심이 흔들려요?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실 만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삶으로 그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고, 여러분, 이 일이 감옥에 갇힐 일입니까? 자기는 여기에 올 생각도 없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요,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지역은요, 아예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아시아 지역, 이 지역을 향하여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셔서 왔어요. 아니, 이 바울이 계획해가지고 나는 여기로 가겠다 마음을 다지고 왔어요? 아니,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쩌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셔가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로 그 삶을 인도해 주셔야죠. 그런데 일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준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요,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 나는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셔서 왔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십니까? 바울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놓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꿈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요, 우리의 삶은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요, 우리의 삶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휙 휩쓸려서 저쪽으로 가버리고요, 저리 불면 휙 휩쓸려서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명확하게 세우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비전을 가진 한 사람, 꿈을 놓치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고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요, 7년 대흉년의 기간 동안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시죠. 이 일을 여러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십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26절 보면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26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한 단어가 여러분 딱 눈에 띄십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문이 곧 어떻게 해요?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닫힌 감옥의 문만 열렸어요? 아니,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그 뒤에 보세요. 매인 것이 벗어졌어요.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만 벗어졌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인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사를 이루지를 못해요. 마귀는요, 우리를 매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존재입니다. 너는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어. 우리를 제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우리의 자신감을
끄트리는 존재입니다. 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도전해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든 구석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삶이 묶여있지는 않으십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묶여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묶인 이것이 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배로 꽁꽁 묶인 채로 나왔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풀어 놓아 걸어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 놓으니 그가 이제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로 회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풀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 주시면 우리의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닫힌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이 곧 다 열리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전진이 없는 것은요, 우리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전진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예요. 한참 어디를 가서 도는 것 같은데 또 와보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왜 뺑뺑뺑뺑 제자리를 도는 것입니까?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니 그 자리를 뺑뺑뺑뺑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잠재력은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냥 이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거기 속에 움츠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이 열리면 이제 우리의 잠재된 이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야 우리 자녀들이 그 능력을 이 세계 속에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급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승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문도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문도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주시는 부흥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생 교회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막힌 모든 것들을 열어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묶인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을 풀어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기도해가지고 내 묶인 것을 풀어줄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서 내 묶인 것을 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병실에서 폐암 말기 환자하고 중증 척추 디스크 환자가 같이 누워 있었어요. 창가 쪽에 폐암 말기 환자가 누워 있었고 중증 척추 환자가 누워서 둘 다 뭐 일어나질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창가 쪽에 있는 폐암 환자가 바깥 창문의 바깥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이, 이제 꽃이 피었네. 이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었구나. 야,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나비가 새들이 날아 들어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예쁘고 복되게 잘 이렇게 세워졌는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 시간인 모양이네. 아유, 저 녀석들 저렇게 장난꾸러기야. 안에 누워있는 척추 환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모습만 상상하는 거예요. 야, 아이들이 개구장이처럼 또 그렇게 장난치면서 그래 노는구나. 야,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들었는지. 정말 예쁜 단풍이 들었어. 노랗고 빨갛고 어쩌면 이렇게 자연의 신비가 오묘한지. 안에 있는 그 척추 환자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집니다. 그래,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살만한 것이고, 그래, 빨리 이 병을 치료받고 회복해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도 힘있게 내 삶을 다시 세워가야지. 치료의 의지를 다지고 곧 회복되어서 나아갈 그날을 꿈꾸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흡이 막 가빠지고 깊은 기침을 하고 하더니 그날 저녁을 넘기지 못하고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창가 자리가 누구 차지가 되었어요? 이제 척추 이 환자 차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창가 쪽으로 가서 그 너무나도 기대에 찬 모습을 가지고 창가를 바라봤어요. 바라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 밖에는요, 폐기물을 모아두는 폐기물 처리 장소였어요. 그 앞은 큰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 흉측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절망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폐암 환자는요, 그 안에 있는 누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 자기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어요. 내 남은 이 여생,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여기 있는 저 안에 있는 저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줄까? 그것을 찾다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리에 연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근데 자리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제대로 세워지면요,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요, 교회가 힘을 얻어요. 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워지면 이 세상이 힘을 가지고 희망을 놓지 않고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그 한 교회가 저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망 없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빛이 되고 모든 사람 절망해 있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등불이 되어서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창립 9주년을 맞았어요. 이제 10주년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냥 출발하지 말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